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서 28장 2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28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늘 그 마음의 긍휼함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가장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하고 그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추한 찢기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그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정말 부족한 자의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어때요? 초석으로 갈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저 그냥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갈린다 할지라도 그저 성신이여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왜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게 깨달아집니까? 아유, 내가 또 그 무지한 길, 가장 그릇된 길,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그 무지하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변명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때로는 이 안에는 늘 내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어때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배고픔을 취하는 것이 더 급하고, 내가 만약에 마음이 기쁘다. 그럼 그 기쁜 것을 찾는 것이 더 급하고, 내 욕정과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늘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딱 말한 게 맞죠. 내 마음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때요? 오라 곤고한 자다 그랬어요. 자기하고 맨날 싸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올무의 길에 자빠지고 넘어지게끔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제는 내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쁘게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게 나를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부패한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합리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무질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의지했어요. 그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맹세했어요.
마음을 믿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뭐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원했지만 그의 육신과 그의 생각은 그 원함과는 너무 반대되게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의 것들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뜻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는 머물러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주로 나를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늘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건강도요,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도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랬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은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은 가장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가난해서 구원받고 자기의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와 병마와 문제와 힘듦과 고통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이 잠을 줄이고 나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니까요. 그 맛을 알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비결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앞에 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금까지는 용기 없었고 자신 없었고 두려웠고 떨렸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게 싹 구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고 저 멀리로 방향을 갖다 없애줘서 갈까지 짱한 것처럼 내 마음에 어둠이 몰라지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면 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알다 보니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때요? 온 세상에 홍수로 멸망하는 중에도 그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욥도 마찬가지죠. 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끝까지 아버지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재난과 정말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과 많은 정말 대적들의 칼날과 저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격을 취해다 온다 할지라도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으심 왕위에 올라가게 하셨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그 사자들의 입을 탁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사 아무 짓도 못하고 사자가 침만 질질 흘리면서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어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이방의 왕이 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오직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경외하고 내 마음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 없어, 내 마음은 주께서도 알아 그러면서 자고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엎어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교만과 자만을 싹 쏟아버리시고 깨끗이 청소하여 내 마음을 비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다. 그 비운 곳에 오직 하나님 경외함만을 두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구제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줄을 보면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제로 떠올라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생기지 아니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면 어때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건 뭐예요? 구제하고 또 구제하면 전대가 이렇게 뚫어져서 돈줄이 줄줄 새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주머니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주머니는 돈 세어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구제라는 것이 하나 주님이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네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그 줌으로 인하여 주는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죠. 주는 자는 또 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구제하기를 힘쓰는 의인의 마음, 가장 의로운 삶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주께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뜻은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항상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 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밭에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완성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법이지요. 구제에는 복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많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신명기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구제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한 것만큼 그 이상의 소득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벌어가지고 모으기도 내가 바쁜데 내가 또 나중에 먹고 살기가 답답한데 누구한테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강팍한 마음과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손을 못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겐 복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나 손을 펴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 네가 손을 펴는 것만큼 나도 손을 펴줄게. 그래서 범사의 복을 줄게. 네가 손을 폈어? 그러면 네가 핀 것만큼 내 손도 넓게 펴서
내가 하는 일이 요만큼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손이 얼마나 크냐. 이 세계 만물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이인데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손에 넘치는 복으로 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하라 그러면은요, 그냥 하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주시리라 그래요. 항상 무엇을 요구하면 덤으로 뭔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시면 난 너에게 무엇인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시키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구제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양보만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아이고, 알긴 알아. 아버지의 속마음은요, 어머니의 속마음은요, 자식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랑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얻을 복을 다 줄 거야. 여러분, 가서 이거 엄마가 2개 줬지? 하나는 저 친구 주고 와. 그러면 친구 이렇게 보고 60만에는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2개 다 지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축 말까. 이제 엄마는 얘가 주는 애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애가 될까. 끝까지 안 줘요. 어떤 애는. 그러면 여기 이 손에 2개 줄게. 2개 중에 그러면 하나 주고 네 입에 있고 네 2개 있으니까 하나 더 주면 그래도 2개니까 주고 와. 근데도 2개 딱 줬어요. 요거 한번 입에 넣었다가 2개 또 쳐다봐요. 끝까지 그것도 안 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빨고 있는 막대상대까지 가서 친구 먹어봐. 그리고 입에 넣어줘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어떤 아이가 이뻐요? 주는 아이가 이뻐요. 왜요? 엄마가 또 줄 거예요. 사탕 많이 사놨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나눔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심히 귀중한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오그라뜨리지 맙시다. 손을 펴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사지가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심령이 죽은 사람이 굳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산 사람은요, 자꾸 펴요.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제해요. 움켜지지 않아요. 심령이 죽은 사람은 탁 굳어요.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펼 수가 있습니까? 피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고 피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25절 26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구워주고 자꾸 주고 자꾸 나누는 사람은 자녀들이 걸식하는 법을 못 봤대요. 여러분, 그래서 왜 간혹 옛말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끼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 참 훌륭하셨어 그러면서 덕을 참 많이 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히 먹고 사는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봤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나누고 구워주고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가 거식하는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실패해가지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이 도적같이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의 취미, 우리의 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까지 대대손손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 그렇죠. 주는 자가 복 있다면 못 본 채 하는 자, 주지 않는 자, 손을 움켜쥐고 있는 자는 저주가 있죠. 구제하지 않는 자는요, 죄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영벌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게 보내주신 예수님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 나에게 꾸임을 바라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그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가난한 자, 주님이 보내주신 자가 될 수 있어요.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의 이 마음, 이 저주받아 마땅한 마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 마음에 늘 강팍하고 인색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풍족함으로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얼마나 거짓 종들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데 아주 능한 자들입니까? 우리요 굉장히 나빠요. 우리 심령을 보면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하나님한테 막 급할 때는 뛰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은 그 마음이 언젠가 쉽게 잊어버리고요. 네가 울챙이적 시절을 모르는구나, 개구리가. 그처럼요. 조금만 높아지면은 지가 높은 줄 알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혹시 좋은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땅에 비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물 없으면 납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해 없으면 열매가 됩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우리의 경향은 허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을 은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도 마땅히 해야 돼. 네가 받은 게 얼마냐. 받았은 즉 너희도 거저줘라 좀 제발. 건강한 자는 건강치 않은 자를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건강을 받았으니까 건강치 않은 자를 섬기는 게 맞는 거죠.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제가 젊어서 건강한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잘 몸을 관리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건강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았으니까 나도 받은 거니까 나도 거저 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는데 이런 마음을 해요. 내 마음이지. 아까 말했듯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자.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에게 있어서 교만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교만은 모양이라도 그 작은 씨앗이라도 심지 아니하고 늘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의의 길은 구제하는 그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나도 작게나마 내게 받은 것 가지고 나누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강포한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도망가죠. 도적대들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빨리 숨어야죠. 전쟁이 돼가지고 저 적군이 터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리 피해야죠. 있으면 총살이게요. 그러나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또 많아진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막 쳐내려왔어요. 그때는 밑으로 피란 갔어요. 근데 다시 또 전쟁을 해서 쭉 올라가서 휴전선이 딱 꺼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안에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합시다.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봅시다. 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정말 득세할 때는 비방받고 조롱하고 그저 미워하고 속이고 그저 헐뜯고 정말 마귀 자식의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득세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옆에 있기도 싫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 막 그냥 없는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 가지고 막 거의 능지처참을 해. 여기다 도마에다 올려놓고 막 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유 그 사람 왜 그랬냐,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이 정도의 얘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막 요건 요렇게 했고 막 요건 요렇게 글쎄 요렇게 말하더라, 요렇게 얘기하더라, 요랬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 숭을 보기 위한 숭 보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있기가 싫어요. 그 화는요 내게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내 입도 더러워져요.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는 잠언서 28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이 악인들이 있을 때는 왜 숨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내 양심이 화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없는 자리에서 뭐예요? 멸망하는 자리, 온전히 악인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회개는 바로 무엇이에요? 징벌을 면하는 길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너는 의인이라 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야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악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의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을 가는 자는 악은 멀리합니다. 악한 자들과도 멀리합니다. 악한 생각과도 멀리합니다. 내 마음으로 치우치는 것도 멀리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하는 악한 씨앗의 뿌리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정말 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갔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열매 맺는 자의 삶, 주인이 원하시는 삶, 의로운 길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구제합시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긍휼하며 사랑이 넘쳐납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길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버지,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의를 행할 때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길, 의의 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손을 오그러뜨리고 손을 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손을 펴며 마음을 열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셔 성신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 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 주일의 첫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종들 이 주일 내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